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보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볼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부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제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생수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게 생수를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너는 생수를 마실 자격이 없다든지 이런 생수에 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주님께서 왜 생수를 달라고 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게 생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옳긴 옳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자는 과거가 복잡한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종교적인 민족이고 아주 보수적인 사회였던 유대사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엄격한 종교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사회에서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아주 복잡한 과거가 많은 이런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의 과거, 그의 아픔, 그의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또 이 여자의 과거를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걸 다 아시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나?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는 이 말씀은 내 과거를 청산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 과거를 청산해라. 내가 내게 주는 생수를 내가 마셔야 하는데 그래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데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그 수치, 부끄러움, 아픔, 그 누구에게 볼 수도 없고 보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불행한 과거를 들추어내서 이 여자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비참하게 하고 더 부끄럽게 하고 이 여자에게 모욕을 주고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주님이 그러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남편을 5이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달픈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5번이 아니라 10번 이혼을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남자를 한번 만나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번번이 실패하는 이 여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5번 결혼에 실패한 이 여자가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헤어질 걸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해서 이 여자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성 수가성을 지나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다시는 그런 고달프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말귀를 알아듣고 그 생수를 달라고 할 때 그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원상복귀 불가능해요. 원위치가 안 돼요. 과거는 아무리 아쉬워도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미쳤었나?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나? 왜 그런 결정을 했나?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처리했나?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고 정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정, 그런 과거. 그러나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또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복된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과거를 들추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시는 건 이 여자의 미래를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죄한 짓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엔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착각이 있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이 있었고 어리석은 결정이 있었고 잘못된 만남이 있고 잘못된 투자가 있고 잘못된 관계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평생 여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과거의 사슬에 매여서 꽁꽁 매여서 그러다 죽는 거예요. 과거의 덫에 걸려서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해요. 과거라고 하는 덫에 걸린 짐승이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덫에 걸려서 죽어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과거의 죄나 허물이나 실수나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아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실패나 실수나 손해나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실수를 했어도 아멘. 어떤 손해를 보았어도 그래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배를 타고 저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는데 한 3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강 저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노를 젓는데 몇 시간 동안 노를 젓다 보니까 이제 술도 깨고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왜 내가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강을 건너지 못했나? 그러고 날이 밝아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에 거룻줄이 매여 있어요. 줄이 매여 있어요. 그걸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풀어버렸어야 되는데, 줄을 매댄 채로 밤새 노를 젓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강 건너편에 예비되어 있는 복된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죽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돼요. 청산해야 합니다. 내 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고 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고 생각하면 또 속상하고 또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고 죽여버리고 싶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런 과거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를 죽여요. 그게 독소가 되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무서운 쓴 뿌리가 됩니다. 자, 이거를 청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청산할 수 있나? 잊어버리라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생각나요. 내가 그냥 이걸 무시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과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꿀 수가 없다. 이걸 청산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아멘, 마음을 여세요.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 마음을 닫게 돼요. 상처를 꽁꽁 싸매듯이 마음을 닫습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마음을 닫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마음을 닫아요. 꽁꽁 마음을 스스로 닫고 싸매요. 그럴수록 이 속에 있는 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를 죽여요. 그래서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데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내 상처가 클수록, 손해가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또 열어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한테 이 마음을 열어보아야 상처만 더 받을 뿐이에요. 나만 더 비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한테 위로도 받고 뭔가 치유를 받아볼까 해서 좀 마음을 열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돌아오는 것은 후회뿐이에요. 괜히 얘기했구나. 더 큰 상처만 받아요. 나만 더 비참해져요. 사람한테 마음을 열 필요가 없어요. 소용도 없어요. 주님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꽁꽁 닫힌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지금도 두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 가운데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성화가 있어요.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노크하시는 예수님 성화가 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시는 그런 그 성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이 있고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데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거 다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 그 성화라고 하는 거 영감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히 안 보니까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다 뭔가 보인다고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 문에 일부러 손잡이를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문 밖에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건 내가 열어야 돼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손잡이를 안 그린 거예요. 그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인에게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려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놓고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아멘. 주님 앞에 여세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 이미 다 아세요. 그분은 다 아세요. 나를 심판하려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모욕을 주려고, 그러지 않아도 슬픈데 나를 더 슬프게 하려고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아픔, 슬픔, 억울함, 비통함, 내가 당한 손해,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가져갈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살면 결국 그거 짊어지고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슬퍼하다 죽고요. 힘들어서 고생하다 죽고요. 빚 갚다가 죽고요. 결국은 병 치료하다 죽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제명에 죽지도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려고 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걸 가져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누가 반겨주겠어요? 친구도 가족도 형제도 돈이나 가져가야 반겨주지, 선물이라도 가져가야 반겨주지,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데 누가 반겨주겠어요? 그거 반겨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걷어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청산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할 수 없잖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 내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과거는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세요. 아멘. 어떤 죄도 용서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아멘. 어떤 실수도 용서하세요. 아멘. 어떤 손해본 것도 용서하세요. 너 왜 이렇게 네 바보 같은 놈아? 응? 그렇게 어리석었어? 안 해요. 주님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용서하신 주님은 그 과거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없던 걸로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청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과거의 죄나 허물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원망스러운 거, 후회되는 거, 그것 때문에 끌어안고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후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안심하고 내어놓으세요. 아멘. 주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아멘.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새로운 걸 채워 넣으셔야 돼요. 새로운 걸. 전에 내가 상처를 붙잡고 살았어요. 전엔 내 실수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아팠어요. 늘 후회가 됐어요. 생각하면 또 후회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 당하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런 벌써 멀리 떠났는데, 벌써 떠난 지가 옛날인데 한평생 그 사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가버린 사람인데, 떠나버린 사람인데, 그거 붙잡고 살잖아요. 한평생 멍든 가슴을 가지고 피멍이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해요. 다 씻어야 합니다. 아멘. 과거를 다 씻으세요.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새로운 걸 채우셔야 돼요. 그 새로운 게 뭡니까? 생수라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라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찌개와 같고, 그리고 쓰레기와 같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잔재들, 이런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내 심령을 씻고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채운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은 무슨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걸 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려는 거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 미래가 없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안 해요. 하나님은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겐 소망이 없다. 우리 가정엔 소망이 없다. 안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을 주려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젠 도저히 나는 일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계획으로 채워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내가 품어야 돼요. 주님의 계획을 내가 가져야 돼요. 주님의 소망을 내가 가져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아멘. 그래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 겁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씻음 받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복된 미래를 살려면 과거의 나쁜 습관을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잖아요. 내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운명은
습관이 결정해요.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새로운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습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 습관이에요.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늘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한평생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인데 뭐가 되겠어요? 100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잘못된 신앙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습관에서 첫 번째로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습관을 고치세요. 예배 드리는 습관을. 예배를 뭐 아무렇게나 드리면 뭐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뭐 거지예요? 아무거나 받으시게?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무거나 받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신앙생활의 습관, 예배 생활의 습관을 바꾸세요. 바꿔야 될 게 뭐 많은데 뭐 설교 시간 다 구구절절 할 수는 없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주일을 잘 지키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해보세요. 신앙이 무너지면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특히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주일 빠지지 말고 죽더라도 예배 드리다 죽어야 돼요. 주일 빠지지 말고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세요. 늦게 오시는 분들 그것도 습관이에요. 1분만 먼저 오면 될 텐데 5분만 일찍 오면 다 제 시간 지킬 수 있는데 습관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세요. 미리 나오세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세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건성건성하지 말고 찬양에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목소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목소리는 좋은 사람 좋고 나쁜 사람 나쁜 거지 뭐 구애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뭐 목소리 보시는 안 해요. 하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왜 찬양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도 않잖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생명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닫으면 설교 100시간 해도 하나도 듣지 못해. 마음이 닫았기 때문에 마음을 여세요. 눈을 여세요. 소경이 아닌다면 눈을 뜨세요. 소경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눈을 감고 있게. 왜 교회 와서는 눈을 감습니까? 왜 설교 시간에 눈을 감습니까? 여러분들 TV 볼 때 눈 감고 TV 봐요? 아니 쓸데없는 거 아니죠. 별것도 없는 드라마는 눈이 막 빠지라고 막 TV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 막. 그렇게 막장 드라마는 보시면서 별것도 아닌 뭐 TV는 그렇게 보시는 설교 시간에는 그런 분은 저울로 가세요. 저기 그거만 전문을 한 데 있잖아.
눈 감고 딱 하는 데 있잖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서 해야 돼. 어? 눈을 뜨세요. 제발 눈 뜨세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귀가 안 열립니다. 눈 감아보세요. 설교 들으면 들리죠. 쓸데없는 소리만 들려요. 핵심을 다 놓쳐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바른 신앙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앙에 자기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믿고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슨 기독교야.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복이나 달라고 하는 거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헌금 드리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봉사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전도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 운명이 바뀌어요. 생활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생활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너처럼 생활해서는 안 돼. 인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는 뭐 괜히 하는 줄 알아요? 실패하게 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괜히 건강한 줄 아세요? 건강하게 사니까 건강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괜히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나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소용도 없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먹는 습관을 바꾸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또 쓸데없이 또 먹는 얘기한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꿔야 될 사람이. 그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없으면 이런 얘기 하나도 걸리지 않아. 근데 걸려. 너 먹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사실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아무거나 먹고 사람이 살아요. 그 선악과 따먹고 그래 죽었잖아. 먹는 습관을 바꾸세요.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거 바꾸지 않으면 건강하게 못 살아요. 먹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들어야 한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건강하게 못 사는 첫째 이유가 5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렇게 먹어서 되겠어요? 너처럼 먹어서 되겠어? 안 돼. 그래가지고 건강에 살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자는 습관을 바꾸세요. 먹고 자는 게 인생의 기본이잖아. 자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때 조는 거예요. 왜 조입니까? 졸기는 지금이 조는 시간에? 왜 졸아요? 그분은 자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자는 습관이 잘못되면요,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질 못해요. 천하의 장사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 내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쳐야 하는 것도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응? 자는 습관을 고치세요. 철인이 아닌 다음에는 보통 사람 가지고는 안 돼. 또 나이가 들수록 또 육체가 약해서 안 되고. 저녁에 잘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아멘. 야, 저녁에 잘 거 아니야. 안 주무시려고 그래? 뭐 하려고 밤새? 저녁에 푹 자는데 아멘 또 하잖아.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그냥 말똥말똥 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새벽 3시까지 말똥말똥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는 습관 바꾸셔야 돼요. 잘 때 푹 자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졸지 말아야 돼요. 왜 깨어있는 시간에 좁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인간은.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먹고 자는 습관을 바꾸세요. 공부하는 습관을 바꾸세요. 뭐 애들 얘기 없었는데 오늘 2부 예배 드니까 얘기했어요. 공부하는 습관을 바꿔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너같이 공부해가는 절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려면요, 여기 저 부모님들 비싼 과외 시키지 말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서 배우게 하세요. 계획하는 대로 공부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공부 잘하는 애가 하는 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가 되겠어? 아무래도 소용없어. 몇백만 원짜리 과외시켜도 소용없어요. 공부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공부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잘 되는 애들은 공부하는. 일하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일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아무렇게나 일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직장생활하는 습관을 바꾸고 사업하는 습관을 바꾸고 일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일해가지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 그렇게 일하다가 너 얼마 못 가서 병들어. 망할 게 뻔히 보여. 일하는 습관이 틀렸다고 말이에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 잘못돼.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나타난다가 아니에요.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를 청산하고 심령을 바꾸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성령이 창조의 영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다. 아멘.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새 생명을 주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삶과 사역 속에 일이 안 생기나? 일이 안 되나? 왜 열매가 없나? 성령의 창조적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가 청산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과거를 초월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과거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 후회되는 과거, 그런 어쩔 수 없는 과거. 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어떤 실수도 허물도 손해도 아픔도 상처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결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전에 헛된 것, 어리석은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망,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창조적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사오니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과거를 극복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듭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옵소서. 병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들고 약한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속히 인가거듭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 천천만만이니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대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